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8월의 첫날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6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모압 족속을 황폐하게 하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보았고요. 오늘은 이 모압 족속이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모압 족속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을 떠날 때 조카 롯이 같이 따라 나왔습니다. 두 가정의 소유가 점점점 늘어나면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 두 사람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헤어지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보기에 좋은 곳으로 먼저 가라. 그랬더니 롯이 그 뜻을 받아들여서 먼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정하고 떠났습니다. 하필이면 거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락한 도시 소돔이었어요. 소돔은 음란과 깊은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곳이 되었죠. 유황불로 완전히 망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멸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롯의 가족은 천사의 도움으로 겨우 도망을 나왔지만 나오는 도중 롯의 아내는 죽게 되고요. 소금 기둥이 되었죠. 결국 롯과 딸들만 남게 됩니다. 그 시대에 가장 음란한 소돔성에 살던 롯의 딸들은 제대로 된 남자들을 만나지 못해서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롯의 딸들이 공모를 하죠. 이제 우리 집 남자는 우리 아버지 롯밖에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래서 술 취하게 하고 우리가 아버지와 관계를 맺자라는 굉장히 엉뚱한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또 자손을 번성케 하기 위해서 술 취한 아버지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큰딸이 아버지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모압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압 족속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좀 황당한 역사이죠. 성경은 우리 인생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가감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펼쳐줍니다. 그래서 오늘 사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부족한 우리 인생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서 빗대어 보게 합니다. 모압 족속이 후에 점점 수가 많아지면서 요단강 동편의 자리를 잡게 되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늘 등장하는 모압은요, 역사적으로 좋은 역할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할 때 모압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이때 모압을 점령하고 있었던 시혼이란 사람이 이스라엘이 모압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에게 공격을 하다가 또 혼쭐이 나죠. 후에 다윗 왕이 모압을 치고 이곳을 점령하고 모압 왕으로부터 조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 때에는 모압 여인을 첩으로 들이기 시작하고요. 그들의 우상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오게 하고 모압의 신 그모스를 위한 산당까지 세우게 됩니다. 이처럼 모압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과 가까웠지만 모압 족속의 기원은 우상을 섬기고 늘 이스라엘과 삐그덕거리며 역사를 진행해온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런 모압을 향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들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나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1절의 말씀은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압은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의 정복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고요. 나중에는 강대국인 아수르에 붙어서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기도 합니다. 모압은 강력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살 길을 찾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압이 의지하던 나라들이 하나하나 무너집니다. 이스라엘도 무너지고 아수르도 결국 무너지고 바벨론도 무너집니다. 결국 그들이 의지하던 세상의 나라들이 모두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이 모압이 직면한 역사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압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혹시 모압처럼 어디에 붙어야 할지, 어디에 줄을 서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눈으로 보이는 것에 치중하여 생각하고 계산하고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 요즘 같은 때에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의지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 변치 않는 하나님, 역사의 주권을 붙들고 계신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3절, 4절의 내용을 보면 패망하는 도중에 도움을 요청하는 모압의 안타까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피난민입니다. 숨겨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중재해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의지하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기댈 곳이 없어 방황하는 모압의 처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갑자기 다윗의 가문의 이야기가 툭 튀어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압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타락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갑자기 이스라엘을 통해 왕이 올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다.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어려움을 지나가는 모압에게 다윗의 가문에서 일어나는 왕을 보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들이 의지할 분이 누구인지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이후에는 선지자 이사야가 모압의 교만한 모습을 지적합니다. 모압은 심히 교만하도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모압에 대한 평입니다. 이들이 큰 제국도 아니었는데 얼마나 이 모압이 교만하면 모압을 향해서 심히 교만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7절을 보니까 모압은 고통으로 인해서 통곡하는 백성이 될 것이고 그들이 즐겨 먹던 길하레셋 건포도빵을 그리워하고 결국 슬피 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헤스본의 밭, 신마의 포도나무, 그 풍요하던 포도나무와 그 밭 모압의 풍요의 상징이었던 그들의 자랑이 전부 다 무너지고 결국 망해서 통곡하는 모압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압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모압을 향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용히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던 일상의 축복과 풍요, 그것은 자랑의 대상도 아니고요, 의지의 대상도 아니고요, 교만의 이유도 되지 못함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들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풍요 속에서 들리던 모압 족속의 즐거움의 소리들이 다 사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함으로 가득 찼던 모압의 모든 풍요의 시간이 그렇게 마쳤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가 그렇게 했다. 다 내가 그렇게 했다. 이 역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산당에 올라가서 모압의 우상에게 아무리 너희들이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처참한 말로를 걷는 모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압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4절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십니다. 같이 한번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어쩌면 이 말은 이제 3년 후면 망할 것이다 라는 말로도 들릴 수도 있지만요. 우리에게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3년이라는 시간이 아직 이 모압에게 남아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14절 후반부를 보면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모압 족속의 망한 모습을 예언했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 수가 심히 적지만 남은 자들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한이 3년이 남았고요. 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많이 죽음을 당하지만 남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3년 후에 망한다. 망하는 데 초점을 두면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3년 후에 3년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남은 시간이 아직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도 있어요.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아직 3년 남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압을 향해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그 남은 3년의 시작, 의지하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너희가 예언으로 듣고 보았으니 바로 오늘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의로운 왕이여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남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멸망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남은 자들을 두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복된 민족의 역사를 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요? 노아의 홍수 때도 노아의 가족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모압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나가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모두 지금 남은 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남은 기회, 남은 시간, 남은 생명.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다시 하루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죄에 빠져 헤매던 우리가, 그렇게 멸망을 선고받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날들 그 안에 있었기에 기회로 주어진 남은 시간 속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돌이켜 더 이상 저주의 예언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축복과 회복의 말씀을 듣고 품고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남은 날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귀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가 이제는 멸망을 계수하는 남을 날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 구원의 날을 계수하며 가는 남은 날임을 고백하며 가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얼마 남지 않는 날들을 마음에 품고 늘 말씀으로 돌아가 매일의 삶, 매일의 은혜를 세워가면서 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 남은 우리의 삶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이 세상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며 다스리고 정복할 대상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통치와 다스림이 드러나게 하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망해가는 모압 족속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모압 족속이 무너져 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의 통치를 선포하시면서 그들에게 남은 날들을 들려주셨습니다.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돌아보게 해주시고 불러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내 인생의 남은 날들을 잘 계수하며 지혜롭게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귀한 말씀 주심 감사드립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내 신앙의 중심 잃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복된 믿음의 정을 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남은 하루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